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100m 경주가 아니라 마음 같아서는 그냥 딱 100m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 인생은 그냥 푹 쉬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가는 도태하게 됩니다. 또 그 마라톤이 여러분 42.19km잖아요. 딱 42.19km 길만 뛰어야 돼요. 다른 길로 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오르막길이 있다고 그냥 막 내리막길만 찾아다닐 수 없는 거고, 또 해가 뜨겁다고 그냥 선선한 그늘만 찾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길만 우직하게 앞만 보고 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선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정말 자신과 싸워가면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잘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승선까지 쉬지 않고 정해진 길을 열심히 달려야지 믿음도 도태되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인생의 결말이 다 해피엔딩인 사람들입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의 결말도 결국은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의 엔딩은요 다 뭐예요? 감사와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자, 실상은 어때요? 그 기다림, 그 과정은 어때요? 혹독합니다. 마라톤처럼 정말 자신과 외롭고 긴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또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새벽마다 욥기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뭐 욥의 말년은 축복이었죠. 고난 당하기 전에 누렸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나중에는 받게 돼요. 그러나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세월은 여러분 어때요? 그 과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 과정은 어때요? 욥하고 똑같이 진짜 고난의 연속이에요. 또 다니엘,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도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결말도 좋고 과정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은 그냥 결말이 잘 되었다 이것보다 거칠고 힘든 인생,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그런 좋은 결말을 이루었느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삶의 위로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이제 다 임박한 사실을 알고 이제 지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믿음,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신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 이 단어도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신실이 뭐예요? 신실함. 이게 뜻이 뭐냐면 처음, 중간, 끝이 다 똑같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언제나 그냥 동일한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신실한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직분을 맡았든 뭐 어떤 사명을 맡았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뭐 지혜 또는 뭐 재산, 소유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도 똑같이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느냐, 변함없이 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또 바쁘게 급변하는 시대라서 요즘 이 신실 이 단어가 참 이렇게 멀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참 어떤 신선한 감동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을 때 우리 저기 세탁소에 10년째 프레스를 찍고 있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탁소는 뭐예요? 진짜 복받은 세탁소예요. 근데 우리 교인 우리 세탁소 경영하시는 분들 보면 맨날 프레스 찍는 사람들이 제일 할 때 속썩이더라고. 그렇게 막 신실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금방 실증 내고 한 자리에 묵묵히 자리 지켜주는 사람이 요즘 참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지금까지 묵묵히 지켰다. 정말 힘든 일도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나는 그 길을 지켰다. 그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좀 있으면 왔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를 꼭 잘 싸워서 이기셔야지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이 뭐냐?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일을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지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평생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전반절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여기까지. 자, 의의 면류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믿고 있어요.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란 뭐냐?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영생의 면류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상급의 면류관. 실제 마라톤 경기에서 1등한 사람이 받는 그 월계관을 말해요. 그 당시 지금 이 상이 지금 그 당시 가장 큰 상이 바로 이 월계관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월계관을 비유하면서 장차 이와 같은 상을 믿음 지킨 사람들은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다 듣고 알고 믿지만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 이 뜻이 뭐냐면요, 어떤 선수가 그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서 준행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이 뜻은 뭐냐면 믿음의 규칙,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지키는지 그 믿음의 규칙이 어디에 나와요?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지키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념, 내 생각, 내 감정 이건 그냥 업앤다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을 때는 뜨겁게 뭐 하나님 좋아요 이러다가 내가 고난당하고 뭐가 시험 들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내 신념, 내 생각, 내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참 귀한 교훈이 나와요. 그 율법사가 등장하는데, 자, 율법사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다 알고 그냥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율법사가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15절 보시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 그 다음 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알고 있는 답이 뭐냐? 이렇게 지금 떠봐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답을 지금 이 율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8절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백날 아는 척하고 백날 뭐 말만 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아예 몰라도 그냥 입이 무거워도 진짜 뭐 해야 할 때 그냥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가장 귀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세요. 여러분 언제 믿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음과 입술로 시작한 게 우리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냐?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카페에서 세례문답 교육 첫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그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지금 아는 것, 했던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해진 것도 믿습니다. 이제 저를 하나님 이끌어 가주세요. 그렇게 영접기도 하고 구원 받았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곳에 계셨던 세 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뭐라 그래요?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내가 한 거는 그냥 그거 딸랑 1시간 목사가 하는 말 듣고 오케이 믿겠다,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후에 세례 받는 게 그게 전부인데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세 분이 자기 의지로, 감정으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을 뭘 한 번을 읽어봤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그냥 믿겠습니다 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크면 크겠냐고요. 그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냐면요, 딱 요만한 거예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분량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딱 구원받게만 하신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족하다. 그걸 뭐라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까지는 족하다.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절대로 이제부터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돼요. 엄청난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바로 이 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면 네가 살 수 있다예요. 지금까지는 네 능력대로, 네 지혜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살았지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지켜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행하십시다. 뭐가 복잡하고 뭐가 복잡해도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요? 다 순종하고 하십시다. 행하십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지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뭐냐? 바로 역경과 고통이라는 싸움이에요. 오늘 보면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을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돼요. 정말 고생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갖은 고통과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8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통을 뭐예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할 수 없는 것도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실 나중에 다 내가 하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네가 옳았다,
너 잘 참았다. 네가 고통당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럴 의로우신 재판장이 분명히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시고 나중에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 역경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IQ나 EQ보다 AQ가 높은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AQ란 뭐예요?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그러니까 어떤 역경에도 어떤 힘든 일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기브업 안 하고 끝까지 그냥 싸워서 이기는, 목표를 성취하는 그러한 능력 지수, 이게 높은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 글이 참 맞다. 머리가 똑똑하고 뭐 감성 지수가 높다고 해도 어떤 역경 앞에서 그냥 팍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상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잖아요. 역경, 작은 역경, 큰 역경. 어떤 사람도 이 역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역경을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경 대처법,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절대 역경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 역경 대처법은 딱 처했을 때 절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흔히들 역경 또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 딱 나의 길을 딱 막아버리면 우리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나는 이러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러지? 뭐 좀 하려면 왜 이러지? 나 재수 없나 봐. 내 인생은 그냥 항상 이렇고 그냥 이번에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그런 생각부터, 그런 말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늘 장애물이 딱 생기면 바로바로 그냥 막 피하기 바쁘고 막 숨으려고 하고, 그냥 끝내자, 여기서 다른 데 가자. 그냥 끙끙 앓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이 딱 길을 막잖아요. 어떤 역경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이 찾아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종합해서 다 살펴보면 딱 요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힘든 장애물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거침돌로 알고 그냥 피하고 숨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거를 장애물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밟고 올라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골리앗, 정말 큰 그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딱 보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을 뭐예요? 밟고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와 또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아마 다윗은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왕이 될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로 어떤 장애물이 찾아옵니까? 더 길고 더 험난한 장애물이 딱 찾아와요. 그토록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줬던 사울 왕이 갑자기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그 광야에서 쫓기는 그 세월 동안 뭐야? 다윗은 수많은 장애물을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계속 겪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이겨냈어요. 원칙은 딱 하나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저 사울 왕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똑바로 서 있으면 이 역경은 지나갈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이 쓴 시편들의 내용 속에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다윗은 그 인생의 장애물 다 이겨내고 드디어 위대한 믿음의 성군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가문이 뭐예요?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딱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장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축복도 그만큼 커진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장애물은 내 인생에 정말 보호막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에요. 내 미래를 책임져주는 딱 병풍이에요. 예수님 때 문둥병은 그 당시 가장 큰 병이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뭐예요? 문둥병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문둥병은 뭐냐면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감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죽은 감각을 살려줬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바로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왜냐?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신이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각을 살려주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 바로 역경과 고통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또는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는 속삭이시고 고통스러울 때 소리치신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통이 소리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혼내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야단쳐서서 막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라 인간이 당하는 그 느낌, 가장 효과적인 느낌, 역경과 고통, 그걸 당하게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자, 그 따뜻한 음성을 느끼게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역경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자꾸 역경과 고통을 주시면서 따뜻하게 이 음성을 막 주시는데 아직도 여러분 그것이 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요 그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에요. 좀 있으면 그냥 내리막길 막 질주해가지고 낭떠러지 절벽에 그냥 떨어지거나 꼬라박히거나 그냥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정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실 때까지 역경과 고통을 막 그냥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순종하세요. 돌아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또 뒤에서 여러분 잡아당기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침체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디딤돌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